지금부터 모두를 위한 성경 공부 빌레몬서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총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짜리밖에 없는 서신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고 또 목회적 성격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에게 주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는 편지의 의미를 넘어서 초대 교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 특히나 이 노예 제도에 관한 이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루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실천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빌레몬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아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AD 60에서 62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연도가 사실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죠. 60년대는 어떻고 70년대는 어떻고 이것들이 잘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런 사건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시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감옥과는 조금 모양이 다른 형태죠.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자유가 보장된 투옥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갇혀서 투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활동과 다른 많은 부분들이 그 집 안에서는 좀 자유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사회적인 맥락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리고 이 노예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했냐면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예는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는 법적인 소유물이었어요. 법적 소유물. 자,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노예 해방이 잦았을까요? 아니면은 금지되었을까요? 생각보다 잦았습니다. 노예 해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빌레몬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요 수신자와 부수신자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요 수신자는 이 편지를 받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이 빌레몬서의 제목처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추측해 봤을 때 이 빌레몬은 좀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건물이 한국 교회가 있듯이 혹은 뭐 미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화려하거나 어떤 큰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가정교회라는 거는 한 사람의
집을 오픈을 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오픈을 해서 초대교회, 가정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그에게는 이 편지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종과 또 가정교회를 오픈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또 그는 여러 많은 기록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어줬다고 해서 그 교회가 빌레몬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한 교회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이 내어줬던 그 가정집이, 자신의 가정집이 골로새 교회의 본체일 수도 있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는 또 부수신자가 있어요. 먼저는 이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또 부수신자로 자, 아비야,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이 편지의 부수신자가 됩니다. 이 아비야는 추측컨대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고요. 아키뽀는 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키뽀를 아비야와 빌레몬의 아들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키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병사된 자,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초대 교회에 이 성경을 함께 돌려 읽고 공중 예배에서 같이, 공적 예배에서 같이 읽었기 때문에 빌레몬 교회에 모인 이 가정 교회의 식구들이 부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복음의 영향이에요. 복음이 사회적 관계에 어떻게 미치는가. 자, 그냥 빌레몬서를 읽으면 되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알면 빌레몬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예 문제가 지금 사회 전반야에 걸쳐서 팽배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과 노예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 여기에는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믿는 자들 중에. 또 오네시모처럼 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복음이 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주인이에요. 근데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관계 안에서도 종과 주인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가 될 것이냐. 자,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이 책에, 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서화입니다. 자, 이 편지의 주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자, 바울은 요구해요. 용서하라고.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자, 이 종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화해하는. 자, 이 화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죠.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었던 것처럼 이 빌레몬도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허물어서, 그러니까 세워졌던 벽을 허물어서 화해하는 그 관계로 초대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애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는 사랑인데요. 5절, 7절, 9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들이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덕목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형제라는 점,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 여기서는 1절에 나오고요, 7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형제라는 것을 굳이 이 단어로 언급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3절에서 나오고요, 7절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인데 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연합.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보내서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어떤 관계, 화해, 용서를 통해서 바울은 사실은 더 큰 그림으로 교회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빌레몬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제일 먼저는 서문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저자 자신을 소개하고 받는 자들을 소개하고 그다음 축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의 단락을 감사와 기도입니다. 자, 바울이 이 빌레몬의 믿음과 그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이 믿음은 빌레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빌레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가에 대한 부분이 믿음이고, 이 빌레몬이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는가,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되죠. 하나님과 이웃, 위로는 하나님과의 믿음, 그리고 좌우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와 기도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가게 되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주 소재가 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를 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빌레몬의 노예였죠. 근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떠한 이유로에선지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을 떠나버립니다. 도망을 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 인사 부분에 가면 바울이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가겠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빌레몬서의 개관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이 빌레몬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좀 바울이 어떻게 투옥되었는가,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또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본 이후에 빌레몬서를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함께 이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들,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참고해서 다음 강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